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제자된 것, 제자의 도,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 하도 듣다 보면 스스로가 제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좀들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긴 시간 많은 내용들을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가 가야 하는 제자의 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지를 계속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1세대, 복음의 2세대들, 복음의 1세대의 죽음을 목격하며 복음의 2세대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런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이어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지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그 본분과 신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로 가지는 되질 않죠. 진정한 제자들이 필요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음 1세대들이 계속 참된 제자를 양성해내고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무서운 주님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정말 두려워하는 분으로서 이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닌 늘 기억되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는 분명한 가르침과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외라는 말이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 공경하며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경하며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서워함에 대한 이야기, 두려워함에 대한 이야기, 공경함에 대한 이야기,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의 본분을, 제자의 도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함에 이어서 제자란 누구냐? 두려워함에 이어서 드러내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 갈래로 이야기합니다. 뭐와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시인과 부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문제나 여러분이 저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그런 문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앞에서 두려운 존재, 경외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인과응보,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너한테 그런 식으로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시인과 부인이라는 말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냐 이 개념인 그런 단순히 시침이 뚝 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시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껏 우리 멋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처럼 그것만 안 하면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되겠거니 하는 착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몰로게오. 이건 두 개의 뜻이 합쳐진 겁니다. 호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호무, 로고스. 들어보십시오. 호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함께라는 말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철학 시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라는 게 호무, 함께하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는 뭡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떠드는 말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것. 그걸 로고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워낙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고 성경에도 로고스 많이 나와요. 뭐 로고스 하면 말씀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뭐 가게도 로고스라 그러고 뭐 기업도 로고스라 그러고 로고스라는 그걸 로고로 많이 쓰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로고스, 말씀, 말. 그런데 호무, 로고스 합쳐서 호몰로게오 그게 시인이라는 말이 됐어요. 근데 호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인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라는 거는 뭘 함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걸 함께하는 거라 그래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같이 말하는 것. 그게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시인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뭐냐? 나와 동시에 같은 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자가 그가 바로 나를 시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없는 데서 난 주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케이 의미상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아닐 수도 있죠. 주님이 멀리 계시는데 주님은 바닷가에 계시고 나는 길거리에 무학로 위에 있고 왕산로 위에 있는데 이 무학로 왕산로 위에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고 내가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같이 내뱉는 것 그걸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표정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서 입으로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시인은 상당히 깊은 의미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지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시인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 사람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시인하고 자기 멋대로 인정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걸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동의를 해서 제가 예수 믿지요. 교회 가야지요. 이딴 거 말고요. 그건 시인이 아닙니다. 여기 호몰로게오라는 시인은 지금 주님이 거기서 그때 같이 하여 주님이 말하는 걸 내가 같이 말하고 있는 상태, 그걸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전제가 안 되면 시인이라는 말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인은 그 장소,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나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No thank you.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죠? 그거 말고 주님이 말하는 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요게 어렵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자기도 얘기하고. 여러분 이구동성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이구동성.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목소리를 확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임과 그런 장난도 해요.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하고 딱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얘기하고 어떤 건 짬뽕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인이라는 말은 짜장면, 짬뽕 이러면 예수님도 제자도 메뉴 통일인 거예요. 됐습니까? 주님이 딱 얘기하는데 제자가 그걸 같이 얘기를 딱 해버려요. 여러분 요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질문이 딱 들어옵니다. 생명 이러면 예수하고 동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자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자기 의지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이 안에 있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선 부풀려 가지고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자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입을 딱 벌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시인입니다.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말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시인입니다. 반대로 부인은 뭐냐 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부인이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거절, 거부, 배반, 버리다 이 얘기예요. 아예 버리는 겁니다. 이 거부는. 부인은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인, 일치, 부인, 분리 이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으로 연결되면서도 왜 자꾸 세상과의 분리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과 분리는 누구와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인인 거예요. 자꾸 세상과 분리는 나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를 이야기하고 누구와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예수와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시인한 겁니까 이 사람은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고 자꾸 시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근데 나도 죽었습니다.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위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당히 철학적이면서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맨날 뭐 자기 부인, 자아 부인, 뭔 이딴 얘기는 만들어가지고선 철학적인 것처럼 사용하다 보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 자아 부인,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와 죽음과 죄와로부터 분리를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은 시인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동시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내뱉는 거죠. 주님과의 일치, 요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쓰고 있는 모든 단어들의 깊은 의미와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했다면 오늘 여기 부인과 시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깊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시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말하는 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반드시 사도행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진짜 제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를 그 예로 들고 있어요. 누가가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누가 진짜 제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를 제자로 얘기하고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마치 제자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늘 따라다녔던 누가, 이 둘요.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시인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시대에 같이 가서 바울과 누가가 이구동성 입만 딱 열면 누구에게? 예수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예수, 저기 가서도 예수, 거기서도 예수, 그때도 예수, 요때도 복음. 이렇게 누가와 바울이 입만 딱 열면 동시에 딱 같이 튀어나오는 얘기. 예수, 생명, 복음, 진리, 이게 톡톡톡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시인한다는 건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너도 같이 그 시대에 그때 이야기하는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걸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예수를 시인한 거고 예수님과 함께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뭐와의 분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세상, 죽음, 죄악과 자아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렇게 우리가 수태들었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거는 그 자아, 죄악과 세상과의 분리와 동시에 주님과의 일치, 함께. 그거 이제 시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부인은 버리고 거절하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 구절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뭘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된 거죠? 뭘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염려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내가 나 혼자 뭐라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라면은요, 시인. 그냥 말하는 거 내 생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리바이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니라. 뭐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냥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증거를 갖다 대면서 정황상 증거, 상황상 증거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마치 예수님이 거기 살아서 예수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스승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라고 딱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뭐 한 거죠? 주님을 시인한 게 된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뭐 얘기할 거, 뭘 얘기할 거,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뭐 변명할 거, 뭘 증거를 끌어댈까? 전혀 생각하거나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겁니다. 그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얘기한 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시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이 옳다라고 내가 인정할 거다. 그게 맞다라고 나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걸 주님이 같이 또 말해 주시는 거죠. 여기 시인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시인하는 삶이에요. 시인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제자의 도리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말하는 자예요. 주님이 말하는 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경험,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얘기하세요. 이게 목사들한테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되잖아요. 자꾸 지 생각, 세상의 이야기들, 예화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강단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를 시인하겠죠? 아니요. 지금 여기서도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전도 잘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정말 멋있게 잘 사는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얘기한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걸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걸요,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는 자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걸 똑같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 표정 하나 안 다르고.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랑 표정 하나 안 다르고 어투 하나 안 다르고 저렇게 말 단어까지 다 똑같아. 여러분, 성대모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있는 대로 펼쳐내는 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몰로게오라는 말 안에 드러나게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주님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단어, 표정, 행동 그대로 제자들이 드러내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치 누구를 본 듯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듯 하더라는 거죠. 시인, 그건 무슨 삶이냐 결론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찾으시는 교회가 보여야 돼요. 아니면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 부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자는 역시나 나도 그를 분리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의도적으로 글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 톤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다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나를 통해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시간이 있어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요일 날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겠지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겠지요. 그게 시인이에요. 보이면 주님을 시인한 겁니다. 안 보이면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주 위장수를 잘 쓴 거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제자로서 호몰로게오의 사람, 주님을 시인하여 주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닌 내가 얘기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